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암 수술을 이렇게 받았고 최근에 허리 수술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마취제 그리고 여러분 무통주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이렇게 발명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한 후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마취제나 무통주사가 있어서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 제가 어릴 적에 그 다리 위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모르겠어요. 뒤에서 누가 밀었는지 제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졌는데 그 시골에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의료원 비슷한 조그만 뭐가 있었는데 머리를 다쳤으니까 이게 마취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 생으로 막 머리를 꼬맸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마취제가 있고 또 이런 무통주사가 있어서 얼마나 그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 감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취제라는 것은 스코틀랜드 의사, 앞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분이 그 크로로포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널리 이렇게 보급해 준 분이 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산부인과 외과 수술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거 괜찮은 것이다라고 저분이 이제 확산을 시켰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산부인과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마취제를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마취제를 이렇게 널리 보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취제의 그 길, 의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단어, 이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르케고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르케고스. 아까 어떤 분야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르케고스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자초가 됐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배에서 누군가 그 풍랑을 헤쳐서 헤엄쳐서 나와서 그 섬에다가 줄을 연결시켜주고 사람들이 그 줄을 따라서 나오도록 해야만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친 풍랑을 이겨내서 이 섬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생명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아르케고스라는 거예요. 아르케고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의 아르케고스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이전에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이 너무 짙게 이렇게 화상을 입은 분이라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그 서울 다니는 대학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식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왜 자기 얼굴에 화상이 있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나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를 안고 뛰어나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대학 졸업식이 되어서야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일그러진 모습의 이유를 알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르케고스가 됐는데, 그것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갔는데,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혹, 로마인의 핍박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화려하게 느껴지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왜 고난받으셨는지를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유대교의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의 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그 신앙에서 뒤로 물러갔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문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안에 분명히 자리를 잡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그 과정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그 성육신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다 그다음 뭐예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 대해서 내 형제들이다, 내게 주신 자녀다, 한 가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불렀고 형제로 불림받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이중부정어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형제라 불림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와 주님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많고 흠이 많은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똑같은 어떤 인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Eternal Generation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씀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신, 발생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유지시키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동일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형제라 불림받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자부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실래요? 여러분, 가끔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이 옆에 있는데, 아유, 너무 누구처럼 참 이렇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예쁘다고 하는 대상이 속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자매보다 내가 더 예쁜데, 같이 비슷하게 예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한 적이 있다 없다? 아니, 대답해 보세요, 자매님들. 아, 누구처럼 예쁘네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예쁜데, 별로 없으셨는가 보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 정도에는 이제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굉장히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르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아니,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나보다 한참 뭐 이렇게 그렇고, 그런데 똑같은 취급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형제라 불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10절.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사라는 헬러예요. 이것은 본래 어디에만 사용되는 단어이냐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예요. 독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영광에 다다라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이렇게 카보드라는 이런 그 히브리어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존귀함, 위엄, 영예, 광채, 이런 것은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어와 같은 동등 단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이런 단어와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순환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끌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름에 휴가 가족이 갔는데 강에서 아이가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물속에서 아이를 파쳐내서 아이는 살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낮아지시고 추해지시고 우리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인생, 품위가 있는 인생, 명예가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이 많았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올려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고상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추해주심으로 우리를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이끌어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도 은혜이지만 이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끌어 리드하기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됐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참 못됐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요? 예수 믿어서 참 높아지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못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돼가지고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굉장히 막 잘 믿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성숙하도록 영광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은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 다음 뭐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도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싹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의 부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깨트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하고 또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무효화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다음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이제 악순환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 되도록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루시라는 자매가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기 아버지 마네트 박사를 정성껏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선행을 베푸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런 자매였어요. 이런 자매가 형제들에게 사랑받잖아요.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한 형제는 프랑스 귀족인 찰스 다네이라는 이 형제가 이 루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형제는 영국 변호사인 시드니 카턴이라는 이런 형제가 이 자매가 너무 선하고 밝고 착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찰스 다네이라는 이 형제하고 결혼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프랑스 안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백성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파리는 피와 복수의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다네이라는 이 형제가 이제 프랑스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족이란 이유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단두대에 죽을 위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인 루시 이 자매는 절망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마네트 박사도 그리고 그 부인 루시도 자기 남편을 또 사위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혁명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죠. 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사랑했던 시드니 카턴이라는 이 형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시드니와 찰스가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뭐가 닮았다고요?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니가 감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리 바꾸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게. 너는 나가 있어. 너 가족도 있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찰스가 그걸 거부해요. 안 그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에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를 빼돌리고 자기가 그 찰스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사형 언도를 받은 재봉사 자매가 있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찰스인 줄 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찰스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냐고. 당신이 찰스 대신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시드니가 이 자매의 이제 입술을 막으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봉사 그 자매도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그 사형당하는 것이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용감한 손을 제가 붙잡아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허용하죠. 마침내 여러분 처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단두대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 재봉하는 자매는 시드니의 손을 잡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단두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드니는 이 재봉하는 자매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 아니죠. 남을 위해서 죽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을 위해 대신 죽는 그 용감한 사람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드니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찰스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 놀라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실제 이런 이야기가 있음직했던 얘기죠. 그런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맞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이 형제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부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찰스 디킨즈의 얘기가 감동이 되지만 그것은 소설인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신 것은 이것은 실제이고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이 놀라운 복들을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방송실에 올려주세요. 잘 따라서 와주시면 좋은데 17절 우리 성경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 다음 뭐예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그 다음 뭐예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의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무로 여기시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자기 바깥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의 업무를 감당했지만 주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그 증서들, 모든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20대 때, 30대, 40대, 50대, 여러분 60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어둡고 창피한 그런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의 기록, 과거의 기록, 과거의 흔적들을 주님이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질병의 아픔, 모든 서러움,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 그 슬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공감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위급한 자가 위급한 소리를 들을 때 달려가 돕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밤을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한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누가 무슨 어디 큰 일이 났나, 돌아가셨나, 그냥 12시 넘어서 잠을 잤는데 조금 잠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보니까 내가 낮에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는데 그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큰일 났는가 해서 받았죠. 그 다음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냥 무심코 누른 이런 경우가 많아요. 2시에도 누르기도 하고 3시에도 누르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요. 잠을 못 잤죠. 여러분 그 상가교회에 있을 때는 어느 날인가 어떤 그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막 이제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목사님 여기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술집인데 내가 데려다 달라고 달려오라고. 제가 술집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니까 갔어요. 갔더니만 그 술집 마담에게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내 마음이 참 뭐 하는 건가? 왜 이렇게 2시, 3시에 전화 막 이렇게 하는가? 이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사람인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시에 기도하든 4시에 기도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우리가 엉터리 같은 곳에서 주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은 그럴지라도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남성분들이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그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거 가스펠송이죠?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든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부끄러워지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성육신하시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과 사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에서부터 다 속죄하시고 덮어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이것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또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4